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자라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은 보통 임금들이 입는 그런 겉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그 속옷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값이 비싸고 사치스러운 옷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주연을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넉넉히 있으니까 날마다 술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취하여서 그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저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이제 성대한 장례식을 지내게 됩니다. 이 성대한 장례식을 했는데 그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60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은 곧 음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음부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지옥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을 구성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몸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몸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보통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 이 육신은 먹으면 배부르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동물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이 짐승들도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혼의 부분입니다. 혼은 보통 뭘 말하느냐?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 이성의 부분입니다. 지식의 부분입니다. 이것을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의 부분이 있습니다. 영.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저 어려울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은 원래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60만을 위해서 알았습니다. 60만 알았어요. 그저 잘 먹고, 그저 잘 입고, 그저 잘 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주의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간혹 듣기는 들었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부자는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은 훌륭한 무덤 안에 묻혀 있지요. 왜? 돈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갔단 말이죠. 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영혼에 관한 무관심, 육신의 어떤 쾌락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에 간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도 있어요. 지옥도 인간에게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프랑스의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거짓말로 도색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장담을 하면서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는 수십 세기가 걸렸지만 나는 50년 안에 이 기독교를 파괴해버릴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장담한 것이 프랑스의 무신론자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의 장담이었습니다.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죽어가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구나. 의사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 보물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붙들고 애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의사는 아니 6개월은커녕 6주간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는 극도로 고민을 하다가 흉하게 떨면서 벌벌 떨었단 말이죠. 의사를 못 살게 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정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마지막 나는 지옥에 간다 하면서 그가 운명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세워지는 데는 수십 세기가 걸렸지만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해버릴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보여주겠다. 장담했던 그가 마지막 운명하면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신론자가 살던 집은 그가 죽은 지 정확히 20년 후에 스위스의 성서공회가 그 집을 사서 성경을 찍는 그런 공장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천국이 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옥. 부정할 수 없는 지옥이 실제하단 말이에요. 그 지옥은 첫째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부르짖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면서도 벌레 한 마리 죽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불이란 말이죠. 차라리 지옥에서도 죽을 수만 있다면, 근데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 사이에서 땀을 펄펄 흘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땀을 펄펄 흘리는 곳. 이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갈증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소할 수 없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갈증이 심한 장소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손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는지 아마 유대인이 아니겠나. 어쨌든 그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 간곡한 부탁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 거절을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가 어디냐?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값비싼 음식을 먹었어요. 그가 세상에서 최고급 술만 골라서 마셨어요. 많은 여성을 거두리고 방탕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혀에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을 먹었고, 음란에 빠졌고, 그저 방탕에 빠졌고, 그저 도박에 빠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약에 빠졌는데 이제 지옥에서는 어느 한 가지 만족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아무리 갈증을 느껴도 물 한 방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장소, 이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계속 뜨거운 물이 타는 곳,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 곳,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곳, 이곳이 지옥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날씨가 덥다 그러면 선풍기를 틀 수가 있고 에어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서늘한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저 부채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가나 바닷가로 피서를 갈 수도 있어요. 자, 날씨가 너무너무 춥다. 그러면 기름 난로를 이용하든지 아니하면 전기 난로를 이용하든지 아니하면 화덕불을 피우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어린아이를 방 안에 가두고 문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방 안에 불이 났어요. 불길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방문은 밖에서 잠갔단 말이죠. 창문은 있는데 창문은 방범창이 설치가 되었어요. 나가려고 하지만 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에 다 죽고 말죠. 이것이 바로 지옥을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그래요. 그 뜨거운 불길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나 어느 건물이나 보면은 출구가 있어요. 출구. 비상구가 있단 말이죠. 비상구.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 있는 곳과 나 있는 곳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으로, 너 있는 곳에서 나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벌받는 장소,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형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형벌. 그 다음 세 번째로 지옥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래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구속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구치소에서 추록할 날이 있습니다. 출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요 퇴원할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로 삽니다. 인간이 뭔가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별것 있나. 그저 사는 날까지 사는 거지 뭐. 그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도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극복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도전의 의식보다는 그저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자살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 자살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고 자살하는 참으로 천하에 못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음이 결코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돌파구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입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사실 인간이 어떤 고독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거, 이것은 모두가 다 육체적인 것보다도 어떤 정신적인 것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더 견디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팔이 골절되었다든가 다리가 다쳤다든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가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든가 이와 같은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인데 이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동족들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고통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요, 낱낱이 지난 과거가 기억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과거를 정말 낱낱이 기억하면서 후회하는 장소가 지옥의 후회. 그러나 그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지옥이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을. 후회하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죠. 지난날 죄를 범했던 모든 기억들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낱낱이 기억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실패한 것, 잊어버려지지 아니하고 기억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사실 우리 사람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하나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기억이 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고통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미칠 지경에 빠지게 되지요. 머리가 터질 지경이 되는 거지요. 이 정도 되면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지옥은 이처럼 모든 것이 다 기억되는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걸, 내가 교회에 다닐 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걸, 그래서 후회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괴로움, 후회, 울부짖음, 한숨 짓는 것, 절망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끔찍하죠, 사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지옥에도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는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와 같은 지옥에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곳에, 끔찍스러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의 기도, 부자의 기도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없어요.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이 부자가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이 형벌 속에서 누가 생각이 나느냐? 그래도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내 형제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을 좀 전도해서 그 형제들이 이곳에 고통받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왜? 형제들이 자기처럼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와 같이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형제들을 그대로 두면 자기와 동일하게 똑같이 이곳에 올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을 좀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옥에서의 부르짖음, 지옥에서의 회개, 지옥에서의 뉘우침, 그 때가 늦은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참 안쓰럽죠. 그래서 이 고통을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이 손가락을 불꽃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지옥의 고통, 어떤 고통일까? 이 생손가락을 불꽃에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그 고통이 아마 아니겠나? 와, 지옥불은 당신의 몸 전체가 들어가서 그 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란 말이죠.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건 손가락을 불 속에 집어넣어봐라.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지옥에는 누가 가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행암자들, 우상 숭배자들,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간단 말이죠.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부정하고 싶지요? 부정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6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하는 거,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모두가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믿기만 해라. 내가 다 살려주겠다. 믿기만 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방한 하나의 방법이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에 대한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면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이 말은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8월 어느 날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편대가 나타나서 그 시가지 상공에서 많은 그런 선회를 하면서 삐라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 전단의 메시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런데 그 전단지를 보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히로시마 사람들은 이 전단지 내용을 믿지를 않았어요. 거짓말일 것이다. 이건 공갈이다. 이건 협박이다. 무슨 소리냐? 그때 가봐야지. 경고를 받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들은 그 전단지의 경고를 보고 야, 그렇다면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산을 잽싸게 정리를 하고 가족과 더불어서 히로시마 50리 밖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8월 6일 아침에 서쪽 하늘에서 소리 없이 다가온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했어요. 복음과 더불어서 시커먼 죽음의 그림이 온 시가지를 덮었습니다. 원자 폭탄이 투하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생명이 30만 명이라고 하는 생명, 그리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고를 믿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이처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죽음, 지옥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있다. 너희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 천국을 선택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지옥을 선택하게 되면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형제들을 만날 것이고 이웃들을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지만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이 그냥 먹고 즐기는 명절로서의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기쁨의 복음, 이 기쁨의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 있는 이번 이 명절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닫혀진 입술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진 가슴이 활짝 열려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